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멋머스럽다라는 말 있죠. 멋머스럽다. 또 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답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청년의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년다움이란 틀에 매이지 않고 도전하고 쟁취하며 몰두하고 해내는 것,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 등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청년스러움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청년다움은 나이를 먹어가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죠. 청년다움이 나이를 먹어가며 사라지는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대개는 기성세대가 되어가며 주위에 내 친구들이 다 기성세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주위의 청년스러움을 모두가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젊음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생각의 젊음은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청년다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조니까 그분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배워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9절 그리고 10, 1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중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 이사야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살아갈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으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신의 나라 하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지켜줘야 강력한 하나님인데 내가 믿던 하나님, 우리 나라가 믿던 하나님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인도하면 힌두교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과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신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저 나라의 신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 나라는 저 신이 있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지역신에 불과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죠? 그렇죠? 그 제사에서 엘리야는 이기게 됐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광야로 나가게 됐어요. 분명 바알과 아세라는 엘리야를 통해 죽은 신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그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신을 능멸한 엘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이세벨이 그 마음을 왜 돌이키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을 한낱 이스라엘의 지역 신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을 때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 자신의 나라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신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 그 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유다에게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있더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는 이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너희가 싫어서 이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죠?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으니까. 너희가 싫어서 이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아니 너희 잘못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2절에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름에 너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어그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바빠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간곡히 부르실 때 그들이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내 말만 청종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오직 자신의 요구에 대한 답일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기도에 대한 답만 저는 원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게 그들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신들 중에 내가 믿고 있는 한 신이, 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상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의 아버지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모든 우상들 위에 계신 분이시며 나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가득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할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말해준 후 4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의 고백이 이어져요. 이 고백엔 예수님의 삶도 예표되어 있죠. 4절에서 이사야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자신의 귀를 깨우치셔서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는 날카로운 선지자적 가르침을 말하고 귀를 깨우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늘의 뜻을 늘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의 뜻을 늘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이었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함께 간사를 했던 형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했죠. 가끔 형과 통화를 하게 될 때 형은 늘 자신이 큐티했던 내용을 저에게 말해줬어요.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형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은 그 하나님과 가졌던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깨달음을 저에게 나누었던 거예요. 저는 이 형과 통화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공급받으며 이것이 오랜 시간 해온 큐티의 내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내공을 가지고 저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계속 요구만 하지 말고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내 할 말만 거듭 반복해서 올려드리지 말고 여기에 앉아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갖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공급을 주는지 깨달음을 주는지 들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내공을 갖기를 바라세요.
교회 목사를 청빙할 때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는 이유는 성도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를 원하기 때문인데, 설교가 예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설교가 곧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도 뭐 찬양 부를 때는 딴짓 하다가 설교 때만 잘 듣고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교 잘하는 목사를 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듣는 이 설교 한 편이 내 신앙인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은 내팽개친 채 여기에서 한 번 들은 예배, 한 번 들은 설교가 내 신앙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이 아니라면 저녁이라도 자기 직전에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새겨 넣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됐어. 나는 성경 통독할 수 있으니까 됐어.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게 될 때 이 세상의 철학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방법들을 듣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 일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철학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내 마음에 우겨 넣는 작업들을 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5, 6절에서 하나님이 내 귀를 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과 수치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건 어떨 때 가능하죠?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에 있을 때 가능하죠.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손해보지 않죠. 그런데 이 길이 정말 내 길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이사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 얼굴에,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 수치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수치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골목을 걸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또 채찍에 맞으시며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 바로 그 고통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에 있었대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어. 그가 그 고난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뜻은 들어서 알게 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소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해요.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오늘 들은 이 설교를 곱씹으며 성경을 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7절에서 9절까지에서 더욱 각오를 다져요. 7절부터 9절까지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사야가 수치를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가 설명되죠. 그게 뭡니까? 깨달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그가 늘 깨달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나를 누가 고발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청소년들에게 꿈이 강조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계속 꿈이 이렇게 연달아 말해지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으로 불려지며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교됐었고 청년들에게는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됐었어요. 문제는 이 꿈과 비전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이 아닌 세상에서 되고 싶은 것,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으로 설교되고 도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그가 막 뭐가 되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주시는 환상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곡되어서 설명됐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갈 소망을 심어준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비전이 없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비전을 신학을 하며 찾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공부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줬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 그것을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내 안에 채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돈을 쫓지 않고 명예를 쫓지 않고 성공을 쫓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거예요. 설교 예언을 들 때마다 제 몸 아픈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예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제가 몸이 아픈데 늘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는 왜 아픔을 주셨을까? 이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이 아픔을 왜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며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픈 거야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렇게 늘 위로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생각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아픔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아프시죠? 왜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깨우치심,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흑암 속에서 빛 없이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살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그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은 빛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빛을 하나님을 통해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고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빛을 만들며 살아가요.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이 그 횃불을 만든 자들은 그 횃불로 인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빛이 없어서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너희를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겪을 형벌이고 고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빛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쫓아 천국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만든 빛을 쫓아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교회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그 삶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공유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우리 마음에 그런 도전과 기대가 있나요? 그 마음이 있다면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고난과 싸워 이겨내고 어려움을 버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